예, 안녕하세요. 예,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 시편 4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내용을 좀 같이 나눌까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셀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좀 묵상한 거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말씀을 직접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객관적으로 본문을 좀 설명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편의 제목이 있죠. 저녁기도,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왜 저녁기도라는 제목이 붙었느냐? 8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8절. 8절에 뭐라고 끝납니까? 시편 4편이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저녁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녁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죠. 3편은 아침 기도라는 제목이 붙었고 4편은 저녁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자, 4편은 전형적인 탄식시, 똑같은 탄식시예요. 그리고 이제 4편의 구조도 교차 대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A 1절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B 2절 대적자들의 헛된 일, 그 다음에 C 3절과 5절 대적자들을 교훈하며 경고함, 그 다음에 이제 B-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C-는 없고 C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 2절과 교차되는 B-가 등장합니다. 6절인데 대적자들이 헛된 말, 그 다음에 A-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렇게 가운데 접으면 서로 교차되는 그런 교차 대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조를 보면 시편이 잘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내용을 좀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읽어보면요. 어떤 고통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한지는 알 수 없어요. 3절 같은 경우는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4편은 어떤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 이 시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어려운 마음들, 고통스러운 마음들, 곤욕스러운 마음인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달이 되죠. 뭐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든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든가 부르짖는 그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하는 걸 보면 어떤 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또 답답하고 또 곤욕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으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이제 1절을 다시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제 공평, 공의, 이렇게 판결해달라, 재판해달라, 이 재판장에서 쓰이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결해달라, 재판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요. 2절을 보면, 이 시인을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이 누군지가 알 수 있어요. 등장해요. 그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너희 높은 자들아!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마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세번역에는 그걸 이제 높은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게 이제 그 귀족들, 고관 대작들을 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높은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시인을 괴롭게 하고 또 이 시인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 높은 사람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세 가지 행동이 나오죠. 그쵸? 내 영광을 욕되게,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또 거짓신을 섬기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행동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행동을 자세히 보면 이게 그 시인의 개인적인 명예를 실추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표현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겠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시인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 거짓신을 섬기겠느냐라는 그 우상숭배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내 영광이라고 하는 건 시인의 그 개인적인 영광, 인간의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너무도 괴롭고 힘들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이게 언제 끝날지, 이 끊임없이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일들이 언제 멈출지, 언제 끝날지, 이 높은 자들이 언제 그 일들을 멈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너희의 그런 행동을 언제 멈출래?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 답답함,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너희들이 언제 그런 행동을 멈출래? 언제 그런 행동을 그만둘래?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 답답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그 탄식시 내용을 보면 앞에서는 막 기쁜 탄식들, 우리가 3편에서도 살펴봤듯이 탄식과 호소와 간구와 부르짖음들을 막 자기 감정을 쏟아내죠. 그러다 갑자기 반전을 하잖아요. 내용이 갑자기 반전을 하는데 이 3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그런 반전이 시작되죠. 1, 2절에서는 호소와 탄식을 하다가 또 막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고백하다가 3절에 와서는 그게 반전이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무슨 내용으로 이게 전환이 되느냐 하면 대적자들의 회개와 반성을 촉구하죠.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그 전환이 3절부터 시작되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그 주님께서는 그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돌보신다는 게 각별히 돌보신다.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돌보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인이 다시 한번 그걸 고백합니다. 예, 이런 반전,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가장 큰 어떤 계기가 다 뭐예요? 3편도 그렇고 나머지 시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감정을 호소하고 우리 상황을 부르짖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우리의 그 호소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반전,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예, 오늘 4편에 있는 시인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각별하게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그 사람들의 그 기도, 그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대적자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어떤 반성을 촉구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과 5절을 보니까 분노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가 죄를 짓는 것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어. 분노하는 감정은 나쁜 감정이 아니야. 그러나 분노했다고 해서 죄를 짓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에서도 그 가인에게 하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권면해요. 예, 분노할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저녁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지금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무엇인지를 반성하라는 거예요. 반성해봐라. 깊이 반성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본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5절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진짜 의지해라라고 그가 이제 이 시인이 그들을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것을 쉽게 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품을 수 없는 거죠. 죄를 품고 오래 살 수가 없어요.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시인은 그런 대적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권면하죠.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쩌면 이게 시인 자신의 삶의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삶의 원칙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그 대적자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반성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예, 다시 한번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불평이 소개되고 있죠.
예. 이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그 불평의 소리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평의 소리들. 예,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 그거는 이제 토부, 히브리 말로 이제 토부라는 말인데, 좋다, 선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그 좋은 거, 이들이 말하는 선한 건 뭐냐면, 예, 7절과 8절을 보면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포도주, 새 포도주에서 나는 그것과 또 핵곡식보다, 그 핵곡식을 추수하고 새 포도주를 내가 얻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 아마 이 사람들, 그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평의 얘기가 아마 이 물질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 자기 삶에 부족한 거, 그쵸? 자기 삶에, 지금 채워지지 않은 거를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불평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그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예, 주님의, 당신들은 그렇게 뭔가 불편하고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시인은 다시 한번 뭘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구약으로 보면, 신명기나 민수기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편 그 저자 이 시인은 뭘 구해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뭐라고 고백해요? 7절에 보니까 핵곡식, 새 포도주, 이건 이제 추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농경사회에서 1년 중 가장 기쁘고 보람된 날이 언제예요? 추수할 때잖아요. 추수. 1년 동안 수고했던 것에 대한 결실을 거두는 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보람차요. 그리고 그 핵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하게 걷는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예, 예, 예. 이 농경사회에서 그게 이제 결국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얼굴 빛을 비춰주실 때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경험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가니까 또 3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잠자는 것, 그렇죠? 평안히 눕고 잠드는 것, 그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니까 그 상황, 그 대적자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아까 1절과 2절 살펴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 같고 어떤 탈출구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답답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걸로 인해서 막 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우리 아까 방금 앞에서 살펴봤듯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해, 그리고
분노를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밤마다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점검하고 너희 마음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너희들이 세상 어느 거에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고 그 안정감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우리 답답함을 호소하고 우리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